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지난 3일간 전국 잔치의 에피타이저 맛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전국 잔치의 에피타이저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맛있었나요? 쓴맛이었나요? 단맛이었나요? 아무 맛도 없었습니까? 아무 맛도 없으셨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전국 잔치의 맛을 많이 썼어요. 뭘 드셨어요? 뭘 드셨길래 썼어요? 네, 오늘부터 7월 주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을 향하는 삶이라는 주제 아래서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텐데, 첫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둘째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시는 소망, 그리고 셋째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따르는 믿음, 넷째 주는 사라질 세상 영원한 교회에 관한 부분을 나눌 것이고요, 5주째는 멸망에서 구원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향하는 삶이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다윗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의 직분과 관련된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책에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직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보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해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했던 것이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선지자들은 이분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몸으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계속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부분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스스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분은 제사장과 동시에 영원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도 동시에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때그때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그런 죄들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며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을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죄사함 가운데 이제 다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재자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자로 계시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통치하시면서 온 우주와 나의 개인적인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헤아려 하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인 원수들,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의 직분은 지금도 아마 계속 감당하고 계시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이 중재자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 옆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 가지의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큰 질문에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 질문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길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근원,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로 부르시기를. 두 번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인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렇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용서를 계속 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즉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그렇게 가연현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어쩌면 어떻게 나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신 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힘을 입고 희노애락, 내가 겪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뼛속 깊숙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그 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에 그 옆에서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아마 의심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중재하며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온 자가 똑같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단 한 가지만 없어야 하는 거죠. 죄가 없는 자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는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한 나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겐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가도 너 왜 그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항상 감사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저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군림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많은 군왕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보통의 많은 사람들을 다 군림하기 위해서 그 지위에 올라가고 그 자신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 권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향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겁주어서 두렵게 해서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하신 말씀은 나를 짓누르는 군림하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사람으로, 친근한 친구로, 동기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똑같이 어깨동무할 수 있을 귀중한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이제 나도 똑같이 나와 함께하게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지만 가정 하나, 직장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보다 못 배웠거나 나보다 돈을 적게 가졌거나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하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밑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진급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섬기기보다는 내가 그 위에서 마치 군림하는 자로 그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죄성에 우리가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지, 내가 직분도 있어, 그것을 가지고 그 어느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대하려고 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친구 삼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 삼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고 계속 멍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는 거죠? 예? 내 안에 계신 형제, 나를 형제 삼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나이로, 직분으로, 직위로 짓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한 번이나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친구 삼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군림하는 자,
그리고 나보다 못됐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 하대하려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춰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도의 삶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그 궤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행동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 목사님이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나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말을 쫓아가고 그분의 행동을 쫓아가고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고, 또 다른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0년, 50년을 믿어도 예수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닮아가요. 행동도 안 닮아가요. 가치관도 안 닮아가요. 그분이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커가면서 걸어가는다든지 말투라든지 이것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유전자적으로 닮아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우리가 항상 목말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한 번 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쫓아가게 되고 예수를 조금이나마 더 똑같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흉내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됐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됐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안에 살아나면서 그것을 분간하게 되고 선한 것, 의의 것,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삶에 언제나 갈급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 사람이 높은 지위와 가진 것 참 많아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이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교회에 가까이, 한 걸음 더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첫 번째 3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가 썼던 모든 말씀들은 이후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부족함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많아서 실수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며 그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끝까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감당했지만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 추앙하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그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모세의 뛰어남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끌어오려고 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모세를 마치 신처럼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항상 위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원을 입은 자들을 두고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6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되면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말씀으로 6절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영혼의 한 삶에 내주하시게 되는 그러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교회라는 말도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이제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 히브리서적 표현으로 한다면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집,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집 삼아, 나를 교회 삼아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집을 삼아서 나와 내 안에 거주하며 나와 동행하셔요. 나를 교회 삼아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이신가요? 아, 그랬어요? 이런 건가요? 전부 다 지금 더워서 그런가 다들 졸리시네요. 지금 제가 한 지가 20분 조금 넘었거든요. 예? 지금 더워서 졸리시죠? 이게 여기가 지금 교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친구 되시고 때로는 나를 집 삼아 계시고 나를 교회 삼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것, 눈에 보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에코시티 못 간 거 지금 한스럽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도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집삼아 나를 성정 삼아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짓눌려 살아요.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집삼아 나를 성전 삼아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당당한 성도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눔 세 번째 한번 가주시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책무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며 자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를 33년 동안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생명을 내걸며 그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해서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채찍 맞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얼마나 죽음의 고통에 공포에 시달렸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은 답은 뻔한 것입니다. 주어진 현장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서 충성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직장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관계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그 세워진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 부족하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번 남은 3일간 주어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세워진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려고 세운 그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되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에게 나아가는 삶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삶을 그대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실제적인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넘어졌어도,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어안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친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쉬지 않고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죄를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